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하고자 할 때 도저히 빼놓을 수 없이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의 이 본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절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의 구절이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부분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돌멩이나 지푸라기나 해, 달처럼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막연하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언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극치로서 사도 요한이 하나의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표현이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어떤 존재, 물질과 같은 어떤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든 물질 속으로, 육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분의 위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창조해서 만든 인간의 육체 속에 자기가 만든 물건과 같은 어떤 형태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거하심에라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dwelling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dwell은 거주하다, 살아가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죠. 원어적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 성경은 이 부분에서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면서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다시 깎아서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을 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이 증거판을 넣은 법궤를, 상자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딱 놓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는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로소 보여주며 표현해 주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 그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이해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간직했던 그 성막으로서, 성막의 상징성으로서, 그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며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로지 이 법궤를 통해서 상징화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판, 하나님의 그 뚜껑 위에 이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너무나도 진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깊게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쳐다보실 때 최대한 사랑스러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허물을 다 덮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아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미움과 분노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배신이 남아있고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죄를 덜 짓고 거짓말을 덜 하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한다고 한들 어찌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거룩한 그러한 존재,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신약 성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는데,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단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풀려집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해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승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날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오는 재림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이 오직 죄악과 타락의 그러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신으로, 막연한 신으로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굉장히 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공간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이고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을 입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그 권세를 포기하신 이 하나님의 겸손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이고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만일에 영웅처럼 기독교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느껴지고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 자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장소고 죄인이었던 인간이 회복되는 장소고 구원받는 장소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찾아와 주셨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 내려오셔서 거주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막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영원한 영적인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성막의 휘장을 가르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구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는 우리 사람들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광학적인 빛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과 사랑의 이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의 빛은 성경에서 치유의 광선이고 구원의 광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빛이 없다면 그분은 보통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가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움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빛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엔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은요, 때로는 아주 진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뭔가를 감추며 뭔가 거짓말을 말할 때도 우리 인간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유일한 자녀, 유일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높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그 다음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광이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느냐라는 표현과 속성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믿음의 어떤 증거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령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쯤 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거하며 살아본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을 하며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매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진실되게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찾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빛으로 각 성도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비로소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빛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 쉬운 말로 바꿔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자, 이런 게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주어지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러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결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온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진실입니다. 얼굴에 은혜와 진리가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18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속의 은혜와 진리를 세례 요한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경우에는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일단은 빨리 느껴지죠. 쉽습니다. 그렇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위로해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주고 위로해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분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이끄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회복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엔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늘 경험하며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아직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나에게 경험되어지도록, 느껴지도록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충만치 않다면 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난 경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안에 믿음의 확신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증거가 확고하게 세워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간구하오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